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찾았으면 가정에서도 같이 10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 개역 한글판에는 너그럽다는 말이 신사적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했고 1998년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너그럽다는 말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는 말도 좋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도 다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데살로니가인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기등등하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했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야밤에 9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피신한 거예요. 도망치듯이 피신을 한 상황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다시 호남의 거점 도시, 중심 도시 하면 광주이듯이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는 수도, 인구 20만의 거대 도시였거든요.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에 왔으니까 황금어장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살기를 느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2만의 도시, 아주 작은 도시 9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 될 정도 상황 말입니다. 사방으로 물줄기가 흘러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관과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말입니다. 인구 2만이지만 유대인들이 2,000명이 사는 도시가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 전하기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말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베레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결실을 거두어요. 12절에 보니까 베레아 땅의 상류층 귀족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남자들이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90km가 넘는 베레아 땅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시 또 살기등등하게 핍박을 가하게 됐을 때
바울이 어디로 피하냐면 아덴 땅으로 도망을 치는 피신하듯이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어찌 보면 참 지독하고도 살벌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를 못하게 핍박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니 회방을 놓으니 이 핍박을 가하니 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또 피신을 해야만 될 상황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는 전도하는 일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리고 구분이 되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래도 안 믿겠다라고 불신하는 사람들로 갈리는 상황 말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본인만 안 듣고 본인만 안 믿으면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면서 핍박을 가하니 회방을 놓으니 그 말입니다. 살기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지역을 다닐 때에 돌에 맞아 실신까지 했잖아요. 죽음의 직전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핍박 말입니다. 이런 핍박에 맞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를 몇 번, 매질을 당하기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할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한국교회도 결국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은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전적이 있었거든. 본인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핍박자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핍박보다도 본인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를 동원해 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했고, 결국 스데반을 돌무덤으로 순교까지 내몰아 세울 정도로 교회에 핍박을 가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하는 일에 이 선봉에 섰던 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을 죽이고 난 후, 이게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죠.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더라. 정보를 가지고 쌍끌이로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사람 바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 놓는 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날 자기가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죠. 돌에 맞아 실신하면서 스데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돌에 맞아 실신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돌무덤에 순교까지 했는데 그 스데반의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 돌무덤으로 순교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명,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다시 복음 전하는 일들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회방꾼이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복음의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반대자와 증거자라고 하는 DNA가 같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핍박을 달게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자기처럼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얼마든지, 그 말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 같은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영혼 살리는 선교사가 됐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가 됐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360도의 영적 변화,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처럼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여,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삼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전도 현장이 돼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핍박자들이 볼 때 바울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독종 같은 사람. 아니, 이 정도 핍박을 가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으면 이제는 입 다물고 좀 쉴만도 한데, 조용히 살만도 한데, 아니면 어디 숨어서 지낼 만도 한데, 아니면 예수를 버리면 대접받는 사람이 될 텐데,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 이 지독하다 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감옥에 보내놓으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가지고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니 이 얼마나 핍박자들이 볼 때 지독한 사람이었을까.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핍박을 당하는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멈추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죽일 각오로 핍박을 하고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돈 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돈 버는 일 같으면, 돈 생기는 일 같으면 진즉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권력 싸움이라도 된다든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라도 한다면 양쪽 진영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진즉 손을 들었다니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라면 진즉 누군가는 손을 들고 털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일도 아니고 어떤 감정과 사상에 묶이고 매이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일 각오로 반대하고 죽을 각오로 포기하지 않는 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절대 복음만큼은 생명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 바울은 두 가지 신앙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후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 예수 믿고 보니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에서 잘된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복을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하나님은 피신할 정도로 살기가 느껴지는 20만의 거대 도시 데살로니가를 떠나 야밤에 이만의 작은 아름다운 도시 베레아로 사도 바울을 피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너그럽고도 신사적이고도 관대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귀한 결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바람이 나고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복음 전할 때마다 튕기고 반대하고 핍박을 가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본인은 피난 가듯이 피신한 건데 하나님은 그곳을 피서지로 삼아 주셨어요. 피난처를 피서지로 바꾸어 주시는 영적인 쉼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피서 신바람이 나고 영바람이 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사도 바울의 영혼육을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나 제자들이나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랬잖아요. 너그럽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마음이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 많다, 관대하다, 그 뜻이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좋다는 말과 태생적, 천성적으로 이 말이 합성어예요.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뭔 얘기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좋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뜻이거든요. 인간이란 원래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철학의 기반이잖아요. 밑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태생과 철학적 사고가 신사적인 삶과 너그러운 심성으로 잘 버무러진 상태, 이런 어떤 삶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너그럽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보다 마음이 넓은 글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트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 사회학적, 아니 문화적, 아니 역사적 여러 가지 모든 관점으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지, 관대하지, 너그럽지, 신사적이지, 한 단어로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작품의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고한 분위기 말입니다. 그 어떤 작가도, 그 어떤 예술가도 따라 할 수 없는 본 작가의 어떤 숨결이 새겨져 있는 것,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들, 2만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의 도시민들이었지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베레아의 원주민들과 베레아에 사는 2,000명의 유대인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우라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아우라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인들이었어요. 베레아의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고 트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넓은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같잖아요. 빌립보에 살든 에베소에 살든 데살로니가에 살든 아덴에 살든 베레아에 살든 유대인들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품이나 기질적인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고 너무 다르고, 복음에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다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같은 유대인인데 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을 가했고 살벌하게 말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열린 마음으로 아우라 있게 복음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차이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피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리 사는 방식이 다를까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한쪽은 신사적인데 왜 한쪽은 비신사적일까요? 왜 한쪽은 고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한쪽은 복음을 천박하게 대할까요? 2만의 베레아와 원주민들, 정확히 말하면 1만 8천이죠. 1만 8천 명의 베레아 원주민들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신사적이고도 너그러운 이 아우라를 2천 명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땅에 살면서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그리고 2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아우라를 본인의 삶에 장착을 한 거예요. 체득을 한 거예요. 베레아인들의 아우라를 배워서 유대인들도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게 복음을 대하는 자세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인간 사회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성, 생활 습관 또는 문화를 배우고 답습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이잖아요.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건강성이 정신과 심성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아우라, 예수 아우라, 지저스 아우라, 이 지저스 아우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해오른교회는 정말 신사적인 너그러운 교회로서의 여수 땅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인들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교인이 아니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밥 한 끼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먼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저스 아우라를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표현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지저스 아우라가 배어있는, 지저스 아우라가 느껴지는 품격 있는, 영격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말이에요.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해오른교회 교인들과 만나 일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아우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저스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해오른교회 목사를 만나면 예수를 보는 것처럼 제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우라라고 하는 생산성, 창조적인 삶, 미래지향적인 삶,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오른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어떤 숫자적으로 늘려가지고 부흥되었다 그 소문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지저스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생산적이고도 창조적이고도 창의적인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달라지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영격과 품격을 풍기는 삶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 말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아우라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비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저울질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오른교회 목사고 해오른교회 교인 된 이유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사적인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성전 리모델링 공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쉼터인 카페도 아직
돌 준비가 됐거든요. 좀 미비한 부분은 살면서 쓰면서 채워가는 것이고 다듬어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마무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띄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성전 공사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우리 리모델링 위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신사적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지켜보면서 기도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각층각실에 필요한 물품들 비품들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 닿는 데까지 헌금해 주시고 작년 가을에 장로 한수 집사 권사로 임직 받으실 분들이 5천만 원 종잣돈 시드머니로 모아놓은 돈 그 돈 더하기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들이 모아져서 각 증각실에 필요한 성구들 비품들 비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JS 종합건설사와 함께 철거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수나 창호, 타일로 전기, 소방, 주방, 에어컨, 도배, 데코 타일 등 음향과 영상 작업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신사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너그럽게 거뜬히 해내셔서 이 정도의 성전으로 바꿔 놓았거든요. 성도들이 신사적이지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신사적이다 보니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신사적이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도 모를 미상의 불특정 여수 시민들 말입니다. 교회 밑으로 편의시설이 몇 개 들어왔어요. 식자재 마타라든지 목욕탕 같은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선 이후로 이 바닷가 쪽 도로의 통행량이 하루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통행의 불편함을 느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차봉을 가지고 차량 통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창문을 열고 비속어라든지 막말 내뱉고 갈성 싶은데 한 분도 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여수 시민들이 참 신사적이구나, 참으로 너그럽구나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추석 명절에 그동안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현수막 한 2개 걸고 그동안 감내하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이 정도로라도 인사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힐론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지난 금요일에 오픈을 했는데 좋은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심산 중턱에는 해오름교회만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었는데 우미린 아파트도 들어왔고 소동 성당도 들어섰고 이제 명품 베이커리 커피숍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축하 현수막을 걸어드렸습니다. 신사적이고 싶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신사적인 교회, 그 어떤 면에서 신사적이었을까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왜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신사적이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로 확 와닿게 하려면 제가 영어 성경 원문을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발음이 영 신통치가 않아서, 또 제가 발음보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지켜가실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계실까 싶어서 도찐 개찐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all read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거든요. 잘 준비된 of mind, 잘 준비된 마음으로 received 그리 되어 있거든요.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리시브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심성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신사적인 삶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을 닫은 게 아닙니다. 들은 겁니다. 이 복음을 일단은 마음을 열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듣든 철학적으로 듣든 사회학적 분석으로 듣든 과학적으로 듣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파고 들어가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가르고도 남는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음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에 대해서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경청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듣든 들을 때에 그 말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04년 12월에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왔습니다. 12월 14일 2004년도 12월 14일 금요일 날 이사를 왔는데 새벽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 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고 품는 심정으로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50장을 끝냈고 출애굽기 40장을 끝냈습니다. 쭉쭉쭉 나가면서 시편 150편을 끝냈고 이사야 66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끝냈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지난주 요한계시록 21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성경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남았고 그걸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경 마지막 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세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사적이셨습니다. 지난 17년 10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야금야금 잘 받아 씹으셨어요. 잘 받아 먹으시고 소화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신사적이지를 못했더라면 성경 66권 새벽 설교 완주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 해오름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벽마다 받으셨기에 신사적으로 받으셨기에 가능한 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 되어 있잖아요.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뭘 연구했느냐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 됐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그러한가 하여 성경책을 덮어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고 그러한가 하여 자기네들끼리 팀 티칭을 하든 팀 스터디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상고하듯이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성경 한 편 펴세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을 덮어두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성경 또 한 번 펴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 딱 한 번 펴십니까? 그러고도 인생 펴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마다
삶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정답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더라, 연구하더라, 묵상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인생이 펴지고 앞길이 펴질 텐데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신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 안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성경 안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셔야지, 연구하셔야지. 오늘 한번 펴고 다음 주에 한번 와서 또 펼 거예요. 성경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캐톨릭과 개신교가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 뭐라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을 썼냐면 파고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보물이 있는지, 어떤 답이 있고 길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파고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3일 동안 파고 또 파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건데, 왜 목사만 성경을 파고들어야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파고들어야지.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 가슴을 파고들듯이 삐짓고 더듬어서 파고들었을 때에 엄마의 젖을 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으십시오. 파고들어갔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젖꼭지를 물려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파고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